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한국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4.19이기도 하고 요즘 세대들은 4.19가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참으로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시간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청년부 때 잠시 의동교회에 있을 때 제가 청년일 때 저를 지도하셨던 전도사님, 이제는 뭐 같이 목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목사님이 함께 때만 되면 사흘 우이동에 있었기 때문에 우이동교회가 4.19 무지가 수유리에 있거든요. 수유리에 이렇게 같이 가곤 했습니다. 가서 묘지에 참배하고 나중에 사연을 들었더니 아버님이 거기 묻혀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그래서 그러시구나. 뭐 그랬던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어쨌거나 4.19라고 하는 시간도 끼어 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지금 끝나지 않은 전쟁과 계속되는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교회적으로는 오늘을 이렇게 헤아립니다. 부활절 제3번째 주일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끔 카톡 보면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카톡 첫 페이지에 막 숫자 막 이렇게 뭐 어떤 분은 막 5천 몇부터 뭐 100 얼마 뭐 이렇게 그냥 제가 눈치로 생각하기로 뭐 결혼한 지 뭐 한 지 얼마 뭐 이런 식의 숫자들 이렇게 기록하고 표시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제 짐작이? 저는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숫자 이렇게 막 적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중요한 일은 그때부터 얼마라고 헤아리고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연애하는 사람들 우리 만난 지 뭐 오늘부터 1일 뭐 이러면서 하는데요. 그래서 서구권에서부터 시작된 연도를 따지는 것도 서기로 따지면 예수님 탄생부터 따져서 2026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26년. 근데 말입니다. 정작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더 중요한 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요성으로 따지면 부활 후 며칠, 예수님 부활하시고 몇 년, 이렇게 따지는 것이, 세는 것이 아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부활절 제3주일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3주째, 그렇게 해서 승천주일까지 이렇게 지키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기억들, 여러분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 우리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 우리가 아는 대로 머릿속으로 쭉 훑어보면 예수님 나시고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하시고 그렇죠? 고난당하시고 가르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면 그 다음에 보통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보통,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자주 빠뜨리고 넘어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까먹었던 것 같은, 물론 나중에 다시 기억했지만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내가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다음에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7절과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에 그 흰옷 입은 사람, 천사라고 표현되는 그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도 잘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기 전에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부활한 날을 너희는 갈릴리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저런 일들 있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만나 주시고 하셨지만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르심에는 항상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왜 11 제자입니까? 한 명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한 명은 여러분 아시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버리고 팔고 떠났기 때문에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부활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나자.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의 선포와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사역 시작하신 그곳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곳에서 다시 보자라고 하셨을 때에 유다는 거기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때 모인 사람들이 한 500여 명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기록하며 우리에게 남겨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했을 때 이 500여 형제가 어디서 봤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아마 이 갈릴리에서, 물론 나중에 여러분 주님 승천하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닙니다. 갈릴리에 있는 지금 어떤 산인데 안타깝게도 이 산은 어떤 산인지 모릅니다. 일단은 이 산은 어떤 산인지 모르는데 갈릴리 어딘가입니다. 아마 제자들하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했던 곳일 수도 있고요. 갈릴리의 어떤 산인데 정확히 모릅니다. 하긴 어쨌든 그 산에서 아마 예수님이 이때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 보이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간중간에 제자들도 만나고 하셔서 자,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들을 들은 많은 따르던 사람들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갈릴리로 모여들었을 것이고요. 그 인원이 나중에 바울이 고백한 한 번에 한 500여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났고
그중에 절반이나 아직도 살아있다.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그때까지도 교회 곳곳에 그 목격자들이 사도들뿐 아니라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17절 예수를 배웁고 다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저기 있는 눈앞에 계신데 의심했다. 이게 부활을 의심했다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정도의 의미로 이 단어는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못 믿겠다가 아니라 못 믿는 게 아니죠. 눈앞에 있으니까. 눈앞에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일인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 눈앞에 볼 수 있게 이 앞에 계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18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내가 따르던 그래서 많은 사랑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실천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시며 나가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처형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여 도망갔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귀한 선지자로만 알았던 그분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물론 지금의 우리는 많은 사도들의 고백과 사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으셨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죽인들 우리는 누구도 그분을 죽일 수 없으셨다. 그러면 왜 죽으셨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구약의 예언처럼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담당할 메시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아 예언.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인데 구세주는 모든 악한 것들을 쳐부시고 정의를 세우고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전능하신 왕이셔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그분은 실로 그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지고 죽으실 분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당황하는 그들 앞에 1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선포입니다. 이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존재는 누구입니까?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진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몸으로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셨다. 이게 1번.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다른 어떤 사람들과 인간들의 좋은 말들과는 비견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돼야 되는,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치셨던, 선포하셨던 말씀은, 그것은 최고의 말씀이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 앞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은, 행동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현현이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다 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은 두 갈래 정도로 말씀 앞에서 갈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두 가지 부류로 사람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제일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구세주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자를, 메시아를 바라고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혹시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일단 처음 갈릴리에서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쩌면 놀라운 선지자,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곳에서 보긴 했지만,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서 보긴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던, 그렇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귀한 분, 기적도 행하시는 놀라우신 분 정도로 생각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갈릴리로부터. 근데 말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한 텀을 돌았어요. 한 텀을 돌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다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로서요?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성자로서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정한 시작이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른바 많은 사람들은 오케이, 부활하신 주님 말고 복음서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정말 온 인류 보편적인 좋은 말씀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4대 성인, 3대 성인 이러면서 그런 분, 우리에게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신 분 중에 한 분, 거기까지만 얘기하자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시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하자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야 부담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고, 내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없이 사는 내 인생이 허무함과 우울에 직면할 때마다 마음의 위로를 주고 좋은 구절들, 그냥 그 정도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눈앞에 서실 때는 더 이상 그렇게 못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마음에 드는 좋은 말씀 골라서
올라서 따르고, 아이고, 이 말씀이 좋네. 내 지금 괴로울 때 위로가 되네. 붙들고, 그럴 수준이 이제는 되지 못해요.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있으니까 그 지혜들도 보며 따르면서 그 예수님 지혜도 따르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안에 드러내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선택권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오직 우리가 따를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따르든지 말든지. 따르는 자는 이제 살 것이요, 구원 얻을 것이요, 그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구원과 관련 없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행한 가르친 말씀과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한 모든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가 주 동사입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나머지는 다 꾸미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한국식으로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아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예수님은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다 명령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된다 라고 할 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자가 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제자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 따르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저앉아 있고 나는 다르게 살면서 예수를 따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심지어 신앙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따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제자로서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오늘 본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전에 먼저 배우고 따르는 것이 제자로서의 할 일입니다. 제자로서의 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배우는 것.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의 그 무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또 동등한 우선순위로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른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온 세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특히 이란과 전쟁, 당장 현실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더 크죠. 죽어가는 사람들,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근데 늘 침묵하고 있던 교황 레오 14세가 이런 이런 글을 X죠. 요즘 페이스북이 아니고 거기에 올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과거에 칼을 들었고 오늘날에는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 군사행동은 자유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평화는 공존과 대화를 끈기 있게 증진할 때만 가능하다. 전쟁이라는 신성 모독 속에서 인간의 생명은 부수적 피해로 취급되고 있다. 어떤 명분도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누구라고 지적하지 않았지만 참고로 이번 레오 14세 교황은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입니다. 미국 출신의 교황으로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누구 들으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당연히 누군가 듣고 마음에 되게 남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고 했고 그리고 벤스 부통령이 또 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한 것에 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다고 하면 좀 죄송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교황이 공산주의 편을 드냐 뭐 약간 이런 느낌. 교황답게 잘 좀 해라 뭐 이 정도 메시지뿐이에요. 근데 벤스 부통령은 그래도 그 중에 두뇌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의 두뇌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나름 반박 메시지를 냈는데 이런 것입니다. 교황이 평화의 옹호자라는 점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교황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나는 교황을 매우 존경합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조금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벤스 부통령은 원래는 침례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자로서 방황을 하다가 결혼은 인도 여자와 했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인도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정치에 들어오기 직전인가 나중에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카톨릭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개신교 신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본인은 교황이 지도자로 있는 카톨릭 교회 소속이에요. 공식적으로 세례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을 좋아하고 조금은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나치 독일로부터 강제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구출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레오 14세의 그 발언, 하나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발언이 제2차 세계대전에도 적용되는지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칼을 드는 이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칼을 드는 자의 편에 서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신다. 벤스는 그렇지 않다.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킨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물론 세계 정치적인 차원이기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도 동일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려고 할 때에 일단
내 자신이 부족하고 죄악에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다 죽지 못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어찌 그 걸림돌을 넘어섰다고 칩시다. 그래서 나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관용의 말씀을, 왼뺨을 때린, 항상 헷갈립니다마는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들이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어찌 나를 넘어서 실천하고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 또 다른 걸림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이라는 걸림돌이 아니라 내 가까운 곳에 있는 내 가까운 사람들, 멀리 있지도 않아요. 내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지, 친구, 주안의 형제자매,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또 걸림돌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배우고 지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능력으로 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그나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해보려고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 의지로 해보려고 한 사람만이 주님 저는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전쟁을 앞에 두고도 주님 어떤 때는 잘 모르겠어요. 네오 14세의 입장이나 신학적으로는 벤스의 입장이나 트럼프로 옹호하는 벤스의 입장이나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로교회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것에서 한 걸음 물러난 교파입니다. 그래서 방어적 전쟁은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왜? 세상이 악해서. 세상의 악함이 너무너무 커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역사 가운데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야말로 나를 죽이려고 창칼 들고 오는데도 입담을 때리면 입담을 내놓는 심정으로 저항하지 않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결국 그 교파의 일부분은 유럽에서부터 도망쳐서 신대륙으로 왔고, 메노나이트 브레드런 이 사람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 그 교파의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인데, 저는 장로교인입니다. 저는 세상의 악함으로 비둘기 같은 순결뿐만 아니라 뱀 같은 지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 말씀이 길어졌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쉽지 않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서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너는 제자를 삼아라. 내가 내게 가르치고 행한 것대로 너희가 먼저 배우고 따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분명한 말씀은 그것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할 수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또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민 중에 얻은 결론은 이것도 잠정적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은 얼마 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었고 빌립보서 소그룹 모임에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대전제하에 마찬가지입니다. 레오 14세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J.D. 벤스도 과거가 어떻든지 자기는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자기 와이프는 여전히 힌두교 신자로 남아있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이 적어도 J.D. 벤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가정하에 제가 얻을 수 있는 답은 빌립보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이 뭔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으로 행동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레오 14세나 J.D. 벤스나 만약에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족한 중에 그러한 판단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생각으로 뭔가를 행했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들은 자기들의 결단에 따라 할 일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저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가르치며 지킬,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며 나가야 할 저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잠정적인 지침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세우기에는 바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따라 행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주관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후회함 없이 흔들림 없이 당황함 없이 이 길로 지키고 행하고 가르치고 따르게 하는 이 일을 계속 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